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그 출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의 출현 앞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 이제 나오냐면 누가는 그 예언의 성취로 한 인물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공생애 전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우리들은 오늘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그는 빈들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요.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제 이 말씀은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종신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유대 율법에서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을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로마 정부의 어떤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정부에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로마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지금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을 잇기 위해서 두 명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과도기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과도기에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누구에게 임했대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 임한 어떤 부분 속에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광야에서 선포한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것을 선포했습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회개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바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받으러 와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왜 하필이면 빈들이냐? 우리가 본문에서 많은 말씀도 들었겠지만 세례 요한이 오히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든가 어떤 중심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를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그런 어떤 빠른 길, 손쉽게 나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그 부분 속에서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서 회개 세례를 선포했대요? 빈들이라고 빈들. 빈들은 그 말대로 무엇입니까? 빈 땅.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빈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의지하는 것들이 자꾸 바닥을 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고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철저하게 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무너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루살렘이라든가 어떤 뭐 큰 도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곳에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할 때 여러 가지 세상 소리와 함께 섞여서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외치는 그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모든 걸 차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송하영 가사님도 그런 어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신 대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단에게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강해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도 죄가 들어왔죠. 죄가. 여러분,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죠?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 이 과거의 2000년 전의 시대랑 그 전의 시대랑 많은 게 발전됐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은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할 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육체가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름 아닌 빈들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진짜 빈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장소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저는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무너지는 삶 속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책 한 권씩 나눠주고 제가 도입해서 우리 책 읽고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첫 챕터가 열정이 열정이 없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열정이 없으면,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은 절대 사역이 어떤 뭐 스킬,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빈들에서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무의미하게 와서 그냥 왔다 갔다가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내 죄를 직면할 수 있는, 내 죄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이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빈들로 초대하십니다. 이 빈들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빈들에서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고 화려한 세상일지라도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내 영혼의 내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빈들,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빈들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정율태 집사님이 이거 바퀴를 바꾸셨는데 살짝만 밀어도 잘 나가. 근데 멈출 때 멈춰야 돼요.
이게 신경이 씌어가지고 이거 애기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도 잘 나가. 이 신경이 씌어. 여러분 우리가 멈추라 그럴 때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집사님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멈출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출 때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상황들을 만드시고 여러 환경들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멈출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면서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멈추게 하실 때. 그 멈추게 하실 때 깊이 묵상해 보면 결국 제 자신의 부족함과 제 자신의 안일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멈출 때 멈춰야 돼요. 아멘. 빈들은 우리 가운데 멈추기 때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화려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소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모든 봉사에 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봉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에 집중했던 그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은혜를 택한 그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에선 찾게 된 빈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시고 찾게 만드신 빈들의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고통스럽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마음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숨 쉬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진짜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죄 많은 땅이에요. 죄 많은 땅. 여전히 사단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땅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충만하고 더 깊게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이 조명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온전하게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함께 해야 돼요. 그곳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빈들에서 만난 그 백성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 보시죠.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세례를 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나올 때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나름대로 찔림이 있었어요. 찔림이. 우리도 말씀 듣고 이렇게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찔림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 삶을 나타내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날 붙잡아 주시오. 우리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릇된 마음을 먼저 지적하면서
온전하게 너희들의 삶으로 온전하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의식 가운데, 그래서 구원에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선민의식, 그것을 깨부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이미 선택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백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레비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후반부에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10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뭐 하는 것이요? 나눠주라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12절 보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래요. 여러분,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요. 여러분, 전부 행동에 대한 얘기예요. 행동에 대한 얘기. 여러분, 회개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입술은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고백으로 컴패션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네가 회개했다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요. 돌아서라는 거.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식과 인지적 변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100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떤 회개의 기도보다, 물론 회개의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10번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진짜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회개했으면 곧바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게으름을 회개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게으름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해요. 게으름.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게으름을 기도했다면 당장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에요, 자신의 삶이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의 변화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참대 회개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나와요. 삭개오. 우리 삭개오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삭개오 설교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인 세리들이 행했던 많은 범죄들이, 여러분, 삭개오도 범했을 것이에요. 성경에 가서 그 얘기 안 나와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뭐 얘기 안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이 세리들이 행했던 부정부패, 이 모든 것들을 삭개오는 다 행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직접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그 과거에 그 행했던 어떤 회개,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가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예수님 앞에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그러냐면, 또 누구의 것이라도 속에 뺏었다면 몇 갑절? 네 갑절.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참된 회개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의 결단과 다짐으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대로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은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입술의 고백은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긍휼한 마음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얼마나 내 자신을 저복종시켜야 되는지. 그냥 그냥 사랑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삶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했다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여 돌이키십시오. 그 결단 속에서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가 그냥 트라이 해봐도 여러분 계속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는. 여러분, 이 결단은 성령이 함께하는 결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저는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제가 이게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회개가 뭘까? 회개가 뭘까 하다가 딱 생각난 게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쓰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요? 돌이키려고 하면 다시 돌아가고 돌이키려고 하면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한번 써봤어. 오늘 한번 박대기를 오른손으로 써보고 왼손으로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좀 글씨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진한 거 안 진한 거 차이인가? 참 희한해요, 그죠? 그냥 악필입니다, 악필. 근데 써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왼손으로 쓰니까 왜 이렇게 불편해요? 아예 오른손으로 쓰는 게 나아. 그래서 오른손으로 한번 쓰고 왼손으로 한번 쓰고 오른손으로 한번 쓰고 왼손으로 한번 써본 거예요. 참 불편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불편함이 언젠가는 왼손으로 계속 쓰다 보면 편안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무엇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왼손으로 쓰는 것이에요. 다시금 계속 회개하며 주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입니까? 왼손으로 불편했던 것이 왼손으로 쓰는 것이 편안해질 때가 오는 것이 편안해질 때. 아멘! 여러분, 내가 평생을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지적인 회개의 단계를 벗어나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사람들이 되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익숙해왔던 어떤 삶의 패턴들, 죄악의 패턴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시금 뭔가를 결단하고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회개의 돌이킴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작은 것 하나도 돌이키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들과 그 도전이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을 쓴다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빈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돌아서야 될 곳에 돌아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빈들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넘치는 교회 그냥 이렇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부흥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한 심령 좀 잘 세워지고 한 심령 잘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멘. 근데 제 심령 가운데 깊이 보니까 제가 부흥이 안 되는 걸 보고 안달복달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그런 제 안의 내면에 욕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합니다. 제 욕망을 내려놓고 성도 한 분 한 분 세워지면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고 승리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빈들은 무엇이고 빈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음성 듣고 내가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성도님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하며 회개의 도전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